여러분 또 한 주간 지났습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무리바, 마사, 다툼, 불신, 하나님을 시험함.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셨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주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죠. 에베소서에는 정말 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 그게 진짜 길이 맞습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 빛 되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반석이 빛된 교회, 이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빛을 강조하셔요.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해온 분들은 또 기억나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처음 뭘 만드셔요? 빛을 만드셔요. 그죠? 또 태초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신약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 온 빛이라.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지으신 복음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좀 이따 함께 볼 거지만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데도 빛이 나오고요. 자꾸 이 빛 얘기를 하셔요. 와, 이게 뭘까? 안개 속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사실 안개 속을 걸어보기가, 그런 경험하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직전쯤 이렇게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걸어보지 않고는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걸어가면 안개 속에서 걷는다 손 치더라도 속도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못 느껴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새벽에 석사 공부할 때 서울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침 새벽에 운전을 해서 가면요, 돈을 좀 아낀다고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국도로 가면 특별히 안개가 진한 구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어디인지, 이 앞에 길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물론 요즘은 또 길이 좀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교행하지 않죠.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고 한 차선으로만 이렇게 가죠. 좀 안전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차가 어디쯤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개가 짙게 끼면 안개등이라는 걸 킵니다. 이 안개등은 내 눈앞을 비추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차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안개 속, 어둠 속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모호함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히 잘 보이는 대낮에 아주 좋은 이런 길을 갈 때랑은 사뭇 다르게 조심조심 운전하게 되지요. 이게 어둠과 안개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저 멀리 끝에 있는 것까지 환히 잘 보이십니까? 보여서 내가 이 길만 나아가면 이 길이,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옳다, 이 길로만 가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다다른다 라고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이정표를 보면서 안개 없는 한낮에 밝은 대낮에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의 끝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마다 이정표를 보면서 옳다구나, 여기가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가십니까? 그럴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길의 끝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옳은 길이며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요. 예전의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죄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면서 마치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운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캄캄한 밤에, 요즘 폰이 있어서 폰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키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시골에 논두렁에 나 혼자 덩그러 있어요. 이게 길도 잘 모르겠고 그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아무리 플래시를 비춰봤자 멀리 비추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주위 밖에 못 비춰요. 불안하죠. 그죠?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캄캄해요. 근데 보통 우리 계단 올라가면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불이 켜지죠. 근데 그게 고장난 거예요. 꼭 계단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신발을 찾는데 등이 고장난 거예요. 센서 등이. 그럼 어찌 됩니까? 바로 100% 내가 신을 신발을 바로 찾습니까? 아니죠. 더듬거리게 됩니다. 헤매이게 됩니다. 더듬더듬해서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불 켜는 스위치 찾을 때 더듬거리게 됩니다. 이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네 삶의 조금의 발전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의 이룸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더듬거리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를 헤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듬거려서 손에 잡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뭔가를 다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길이 맞다라고 소개하면 또 사람들은 우르르 그 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쓰면 안 되지만 말씀에 있어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또 다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옳겠습니까? 그 길이 장애물을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 모든 인류의 답답한 삶을 답답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요, 사랑의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것 해결하려고 살아가지요. 내 인생의 미래도 알고 싶고,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지요? 더 이상 더듬거리고 헤매이고 싶지 않고 밝히 보이는 그 길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둡고 헤매게 되면 발걸음이 느립니다. 그런데 밝히 보이면 달려갈 수 있어요. 그지요? 인생들은 다 그것을 바라고 원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빛이 요만큼 하면서 들어있었다가 아닌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전에 어떻게 했길래 어둠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거듭나기 이전입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더듬거리면서 헤매이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그러니 뭔가 신앙에 있어서든 인생에 있어서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런 해결책 저런 해결책 기도해도 듣지 않고 또 뭔가 되는 일도 없고 하면서 가슴 답답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들을 그렇게 살라 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교인으로 묶여 있고 교회로 모였어요. 신앙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밑에 주석을 보면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참됨에 있다. 여러분, 착함, 선함,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의로움요,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하심, 의로우심, 참됨, 진실함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빛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참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오늘 이 짧게 3절만 읽었는데도 벌써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의롭다 칭함받은 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 삶은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밝히 보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삶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책망하고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거들랑 그게 친구든 친지든 가족이든 같은 신앙 공동체를 살아가는 동료든 책망해야 되죠. 권면해야 되죠. 이끌어야 되죠.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도리어 거꾸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보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의 그 명제들, 그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 죄된 모습들이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니까 그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여 어떻게 합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려 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똑같은 얘기 하셔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도 깨끗하여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도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 입 밖으로 내고 옆에 사람이 알까봐 노심초사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든 내 삶의 부분이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빛 가운데서 드러나요. 그걸 기꺼이 감내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만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 드러나는 게 싫어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요. 죽은 만큼 두려워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그죠? 괜찮은 이미지로 이미지 구축을 하고 살아오던 뭐 정치인이든 뭐 공인이든 유명인들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죽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된 상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결단만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 세상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이 드러냄은 누구에게만 드러냄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드러내는 거예요. 굳이 옆에 사람이 나의 치부를 알고 내 죄악을 알아서,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인데 뭐 누가 누굴 보고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굴 보고 비난하고 조롱한단 말입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단을 한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치부가 드러날지언정 나는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으로 치닫는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게 나아왔냐? 그럼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나아왔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찢은 살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 삼아 줄게. 너는 빛의 자녀야 라는 칭의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공짜로 구원을 주셨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강조를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번 강조드렸지만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빛을 반사하고 단순히 우리는 진짜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빛을 듬뿍 받아서 야광처럼 우리 늘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발하는 빛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아십니까? 방금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어둡고 죄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어두움이 드러난다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세상에 빛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셔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야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가 동네에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두운 면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진짜 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알바 자리에 가고 가정에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 교회를 보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옮기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흑암의 권세, 흑암 사탄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옮기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지금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더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삽니까 안 삽니까? 우리 살아요. 그거 안 사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안 그래요? 이 주일날, 이 일요일 오전 시간 얼마나 놀기 좋은 시간인데 이 뭐하러 나왔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알고 믿기에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나아왔어요. 우리는 인생의 큰 부분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빛의 모습이 아니라면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셔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보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를 합당하게 하셨다. 말이 막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정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기업은 뭡니까?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유산을 받았어요? 빛 가운데 거할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땅 분배가 뭡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살아갈, 그게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방편.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방편은 뭐밖에 없습니까?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착하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착한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단지 막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다, 야는 순하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만인 제사장이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선포하십니다. 우리는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각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각자에게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를 구분하여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기이한 빛이래요. 기이하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태양빛, 밤 되면 뭐 달빛, 별빛, 오늘처럼 이렇게 조명빛,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살리는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빛, 우리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넷째 주간에 빛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제가 13절까지 하고 14절 말씀을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이십니까? 제가 14절을 한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옛날 헬라어 표현 중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때입니다 하니까 아니야, 그가 잔다라고 표현하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 이 인식에는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어디선가 다시 이렇게 현대에서 잠잔다고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모양이에요. 자, 꼭 똑같습니다. 잠자는 자유는 죽은 자유입니다. 잠자는 자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난다.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은 언제가 모르지만 끝날지언정 이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고, 베드로 선생님은 그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간 이제 어떻게 살랍니까? 우리 석주 더 지나면 부활주의, 그죠? 왜 부활주일날 흰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밝게 빛난 그 옷을, 새롭게 태어날 그 옷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하실 만큼 하얗게 변하셨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넷째 주간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 하나님의 속성이신 참됨, 진실함 속에 살아가면서 더듬거리지 말고, 이 길이 참 길인가, 이 나아가는 내 신앙의 길이 맞는가, 더듬거리지 말고 저 끝을 향하여 확실히 바른박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의 삶에서 더듬거리면서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호함 속에, 안개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오직 신앙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가, 더듬거리지 않는가, 주저하며 두리번거리지 않는가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